20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가 말을 하기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찾아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만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한 대로 봉하시고 콩 심은 데 팥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콩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봉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야 드레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도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비두루에게 요한의 배까지 가득 두 배에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순종했던 너 본토 지쳐 아버지를 떠나 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그리고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어 첩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부표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이삭도 순종할 때에 그랄에 머물라 할 때 하나님 그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 두 떼내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여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순종해서 저주 가운데 삽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순종하여 죄 지으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버림받게 돼.
아간에 불순종할 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온 족속들이 아골골적의 돌무덤이 무덤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하던 그가, 예언까지 하던 성령 충만했던 그가 이게 점점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더니 결국은 악한 영이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면서부터 가슴가 기울어지고 느바산 전투에서 자살해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아나리와 삽비라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태동할 때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일 줄 아는 어리석은 자예요. 즉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저주받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시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이 들어주시고, 이와 같을 때는 이와 같이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믿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항상 계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대답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다니. 너희가 강도의 분열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좁은 나라에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아주 400명이 될 정도로 우상으로 아주 천지가 뒤덮어.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신명기 11장 10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려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온대 기후로,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그래도 이슬을 내리고 해서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아주 완전히 닫아버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갈멜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속에 얼굴을 묻고 주님 앞에 기도. 게하시에게 무슨 무엇이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하기를 6번 그리고 7번 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떤다이다. 삽시간에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렸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복된 장마기를 물붓듯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비는 축복입니다.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단절되게 하고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때는 인간의 생각이 악한 편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 같은 심판이 없으리라는 것처럼,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이 길을 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은.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닫힌 죄담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축복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 문의 키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요 죄의 세력과 죽음 권세를 찾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하늘 문을 닫히고 죄의 사슬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형을 받을 불쌍한 심령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죄담을 무너뜨리고 막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의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다윗의 길을 가지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지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의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놓았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구세주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면 후산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닫힌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33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사랑하는 성도들, 범죄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절에서 역시 이와 같이 말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참 안타깝잖아요.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되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주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늘문이 주께서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히.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를 때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했고, 37절에서는 바로 기근과 재앙이 계속될 때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 그랬어요. 비를 내려 달라, 응답해 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당자와 같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잖아요. 기근 가운데 기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4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성전 향해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 43절에서는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리고 52절에서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전자지변이나 재앙이나 실패나 고통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주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문을 두드리게 열리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해요. 샤머니즘 쪽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지면서 기도하면 안 돼. 더 큰 죄지기로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것들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제가 열리고 할렐루야, 자녀들의 문제가 열리고 직장의 문제가 열리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같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다리오 왕이 두렵지 않고 굶주린 사자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회파되고 아주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갔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면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요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거 참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나.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자꾸만. 기도만이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다리왕이 무섭질 않았어. 굶주린 사자도 두렵지. 하나님은 왜?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 왜? 너 죽는데 아수르 사람이 쫓아와서 아주 엄포를 놓고 항복해. 그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사자가 쳐서 승리케 하시고, 바로 38장에서 가면은 보면은 너 죽는데 이제 성전도 올라갈 기력도 없습니다. 병들어. 그래, 이 벽을 향하여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은 42절에서도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 쪽을 향하여.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계 왕도 이제 성전에 올라간 이제 죽을 기력도 없고, 그래서 벽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죠.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아서. 근데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심히 통곡한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 하나님 앞에 죽음, 자기 죄를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두려워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아랍과 북이스라엘 남쪽에다가 싸울 때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이 전쟁에 같이 그래도 돕겠다고 나가서 왕복을 벗고 아주 위장해서 나갔는데 한 병사가 쏜 화살이 그의 갑옷솔기에 박혀서 죽게 만드시. 하나님이 쏜 화살입니다. 아합에게 나봇을 포도를 빼앗고 죽이고 아주 악한 왕의 우상을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천지를 만든 장본인 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병사의 화살을 통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이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35절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불평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불평은 마귀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자, 돈 벌던 그 주인이 때려서 감옥에 가지. 그러한 중에도 그 피투성이에서 자기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작고가 풀리고 찬송할 때 열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쓸어버리십니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30 그 압박과 소름 가운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중에 출애굽시켜줬는데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내 삶을 가리켜 내 귀에 들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거 참 조그만 환경 문제되면 또 불평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열당 통과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안악 자손에 비해 우리 메뚜기 나면 못하다. 불평하고 뭐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땅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불평하던가요? 욥을 보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욥 그 재물만 줘도 다른 사람 별반 차이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불평하고 장담했잖아요. 근데 욥은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잃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마귀가 떠나잖아요. 아멘.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요. 불평하니까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길 힘은 없고 온 백성을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씀. 하나님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그 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앞에 세운 거예요. 잠복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역대상 20장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찬송할 때에 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쳐서 서로 치게 만들고 싸우다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송만 잘해도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나타나는 100%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와 같이 밝은 새날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35절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이라고 말씀.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요나를 통해 죄의 사명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살잖아요.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깨끗게 하실 것이라. 모든 죄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소경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고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 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가 분명하니까 그에게서 어찌 나했느냐,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그 부모에게 물었더니 성욕으로 난 것은 분명한데 지금 눈 뜬 것은 누구 때문인지 모릅니다. 출교당할까 봐. 이 소경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죄는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이 여인이 가늠하였나이다.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늙은이부터 젊은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나도 너를 존경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이게 다윗이잖아요.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만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었어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상 1장 3절에서 아리따운 아비삭이라는 예쁜 처자를 붙여준 거예요. 늙어서.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야 아내 외에 정직히 죄를 짓지 않았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우리아야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솔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늘문을 닫고 죄 짓고 세상 욕망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볼 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인자할 때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있으나 실천하고 경건이 있으나 보약만 있는 패역한 시대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하게 키우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늘문을 여는 세 가지는 제일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닫힌 문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